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늘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신학자들 속에서는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든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절은 그저 교회에서 생기는 종교적인 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크리스찬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CM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M이 마더스데이, E가 이스터. 그러니까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CM이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마더스데이와 이스터 3번 일주일에 1년에 3번 교회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CM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바뀌어서 CEO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올리 2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CEO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절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을 믿고 있느냐?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네 가지 문장 기호로 설명했습니다. 첫째가 쉼표, 콤마. 이것은 유보적 반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번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그냥 쉬고 유보적인 대답, 더 지켜본 후에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침표, 피리오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죽었으면 끝났지. 그 이상 뭐가 있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마침표입니다. 세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까지 난 믿지 못하겠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느낌표입니다. 이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외치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느낌표죠. 이 도마의 고백이 느낌표.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쁨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로 순교하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았다. 이게 바로 느낌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쉼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끝난 거지. 마침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물음표, 동화처럼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잘 아직 모르겠다. 물음표를 던지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쉼표나 마침표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는데 뭔가 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느낌, 부활의 느낌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착한 일 하고 또 그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면 복 받으며 사는 거 아니냐. 그거 인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에서 복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이고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예비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예비일은 금요일이었죠.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될 수밖에 없었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급하게 부활절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수습하고 하느라고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례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마포 사이사이에다가 향품을 집어넣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향품을 집어넣기 위해서 일찍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3절로 4절 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은 지금 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 큰 문이 그 돌문을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런데 딱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돌도 주의 천사가 치웠다. 마태복음 28장 2절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의 옆에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놀랐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말씀상의 최고의 굿뉴스. 역사의 모든 판도를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 그리스도,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을 듣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에게는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저 여인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어요. 소외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 여인들이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을지라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것에 등장한 세 여인은 누구죠?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까지 살펴보면 이 여인들 말고도 다른 여인들이 같이 왔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해가 진 후에 여인들은 향품을 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어려운 밤, 그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되었어요. 밤에 어렵게 가서 향품을 구해가지고 그 어두운 길을 가서 향품을 구해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가서 향품을 준비해 왔는지 여인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들어갔더니 빈 무덤이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청년 즉 천사가 놀라지 말라. 놀라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에 떤다 이런 뜻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놀람은 좀 달랐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떠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여인들도 놀랐어요. 이것을 처음 보고 아마 너희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은 떨며 도망가는 두려움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은 뭐냐? 기대와 소망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쓰는 것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사건. 잠깐 다시 살았다가 나사로처럼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향품을 준비하기 위하여 밤 늦게 향품을 준비하는 이 열심을 가진 여성들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소외되고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부활의 첫 증거가 된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사랑했고 사모했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었죠. 사회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7 귀신 들린 여인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변하는 과정만 살펴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은혜를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남성도 아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소외받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다렸던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밤을 새워 향품을 준비하는 헌신에 열심히 있으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헌신을 하는 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무신론자 친구가 그 전도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본질적으로 네가 믿어갖고 달라진 게 뭐냐? 사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너 나랑 다른 게 뭐냐? 넌 나하고 비슷한데 도대체 왜 믿냐? 다른 것도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전도하던 친구가 그 여인의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자 무신론자가 말합니다.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전도한 친구가 그래? 그럼 어떤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지금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을 할 테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려오시라고 그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해. 그리고 나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하나님의 욕을 5분 동안 막 거침없이 욕을 했어. 그래서 여기 끝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때 무신론자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거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그때 이 전도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것은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를 지금 이 시간에 박살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거야. 그 은혜가 지금 증명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내 삶에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연약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맨 앞에 단어가 나와 있죠.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멋진 명령을 하시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이 명령은 놀라운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조문 행렬, 그 조문의 행렬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문 행렬로 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기적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대한 반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추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세상을 향해, 절망에서 소망을 향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그때 모든 초대교회 인사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만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산당이 혁명으로 일으켜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공산당 지도자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사기꾼이고 허구의 인물이다. 그러고 막 열심히 입증을 하면서 이 중에 누구든지 내 말에 이론에 반대해서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오시오. 그렇게. 자기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공산주의 그 지도자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동안 그 이론을 얘기하던 그가 난 너에게 5분밖에 줄 수 없으니까 너는 5분 안에 이것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5분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회중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화답했습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세례를 시키고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돼. 아무리 그들이 세례를 시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세계의 성경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많은 성도들, 특히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날 두렵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답답하고 정말로 보기 싫은 많은 광면들을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망 권세가 왕노릇합니다. 자꾸만 세상에 물질로 누르고 사망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놀러 갈 수 있죠.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기쁨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보는 기쁨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있었죠. 이 사람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연구하고 예일대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고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서 법률 전문가로 일하고 언론인상을 수상한 아주 대단한 언론이었어요. 그는 교회에 적대감을 가진 아주 그러한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자기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위험한 순간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간호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의 그 막혀있던 그 사탕을 꺼내주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이후 스트로벨의 아내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의 일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로벨은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법률적인 지식, 저널리스트적인 그러한 근성으로 예수님이 허구임을 분명히 밝혀서 우리 아내를 다시 무신론자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목격자가 누군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음의 역사적 신뢰성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크레이그 볼룸버그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복음서는 허구 아닙니까?
그랬더니 볼룸보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모든 증언이 확실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학자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정말로 이것은 허구입니다. 부활은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정확성이 무려 99.5%에 달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트로벤 다시 그럼 성경 말고 다른 역사적 기록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록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2년 동안 저명한 학자 13명을 인터뷰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봤더니 이분이 글쎄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잠깐 봤는데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이분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자기가 여태까지 추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만들어냈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개봉되어 전 세계에 개봉되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3월 7일 날 전국 극장에서 재개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언젠가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처음 앞으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거죠.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사과가 맺혔다면 그 나무는 계속 사과를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소외받은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르다가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때를 예배하자. 그래서 이 날을 로드스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말로 주일,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안식일 교회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여인들처럼 밤을 새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상에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